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레위기 그러면 제사. 저는 금방 누가 얘기하신 대로 졸립다.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에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도대체 뭐하러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참 이렇게 제일 힘든 데가 레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뭐 별로 마찬가지였고, 그 목회하면서도 사실 레위기 가지고서는 별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레위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이 이름은 72년 그 세프아딘트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그 헬라어 여기죠. 헬라 구약성서에서 유래가 이제 되어진 건데,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뭐 제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또는 참 지루하고 돌린 그와 같은 어떤 책으로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약성서를 이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뭘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구약성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책이 뭔가 하면 레위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 글쎄, 우리 애들한테 레위기를 갖다 가르치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구연동화 같은 어떤 이런 걸로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 레위기다. 뭐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된 다음에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거의 어린아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잖아요. 근데 이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레위기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렇게,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른다. 어린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자,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쨌든 그 레위기 그 성격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절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휘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는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 데까지였지요? 성막, 우리 휘막 또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였습니다. 만들어 놓는 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면 어디에 임하시지요? 휘막에 임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어디에 임하시는 거죠? 휘막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휘막에 임하셔서 휘막에서 하시는 말씀, 다시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성막 봉헌 식사와 같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율법서라고 하는 책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약성서의 중기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약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율법서를 모르고서는 이거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전역사와 족정사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전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쪽 이야기 11장까지이고요. 12장부터는 이제 네 사람들의 이야기 족정사로 이어지는데 전역사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11장까지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 창조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 창조의 원리와 이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창조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로요? 족장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게 되면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계약법. 자, 시내산 계약의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이제 되는 거죠. 시내산, 광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이 만든 어디요? 사람이 만든 어디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요? 성막에 임하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레위기가 구약성경의 중심이다.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 구약성경을 모른다.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때 레위기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어디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요?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은 뭘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뭐길래 여기에 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 임하셔서 성막에서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좀 이제 초점을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성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기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성막을 가지고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제 민수기. 여기는 하나 이제 40년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땜질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칫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리고 먼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광야라는 세상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이제 민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서,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해서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이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희엄하게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레위기, 그럼 아까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법, 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의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구절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중요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전하라고 하신 얘기지.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하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레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제사장들,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레위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자, 너는 이 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레위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들에게 이르라는 말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라는 말은 뭐가 다를까요? 대상이 다르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아닌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특권층이 누군가 하게 되면 제사장 계층입니다. 제사장 계층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성직자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최고의 특권층이었고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특권층들은 항상 자기들의 권력,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권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요? 대중화시키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차단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독점을 하는 겁니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항상 그걸 자기들 자손 대대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밖으로다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공개하지 않고 거기는 뭘로 남겨놓는가 하게 되면 일반들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아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가 유지가 되지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래 놓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래 놓게 되면은, 여긴 저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특별히 세워놓으셨어. 하늘이 낸 사람들이야.
자, 이래놔야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그냥 껍벅 죽지.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래놓게 되면은 해먹기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해. 그러니까 옛날 권총대로 올라갈수록 뭐라 그러는가? 왕은 누가 낸다? 사람이 뽑는다? 하늘이 낸대. 큰 부자도 누가 낸다? 자, 이 얘기들을 누가 했을까? 하늘이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고 큰 재물을 가지게 된 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 논리, 우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과 마귀의 영을 체험을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내가 점점 내 마음이 내려가가지고서 일반인들보다도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는가 하면 더 낮은 자리에 내 마음을 두게 돼요. 절대 기고만장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좀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야, 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놓은 종이야. 아멘 하는 분이 왜 한 분도 없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좀 들어보던 얘기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뭐 어떡하신 이따 소리 우리 절대 써먹지 말아야 돼. 나 자신에게도 써먹지 말고 남한테도 써먹지 말고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이라고 하는 걸 갖다 써먹으려고 하면 아우 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죄인이야. 특별히 나는 못난 놈이야. 아멘의 생각이 전혀 없으셔. 정말입니다.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는 종이야. 이 시대를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사명의 확인이래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뭘 물어보나 하게 되면 당신은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이렇게 주루루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뭐 그거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뭐 또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주루루 보니까 거기도 제일 많이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목회자 가르치는 사명이래. 나는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진 절반 가까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어요. 주의 종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 신학교 교수만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주의 종을 가르치라고 세우는 사명자가, 특별히 세우는 사명자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로를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대부분 다 가정주부예요. 신학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보고 레위기가 뭐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성경의 신학이 뭐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어요. 전혀 아는 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을 가르칠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주로 가정주부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스스로 그냥 괜히 하는 말일까요?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이라든지 그런 환상을 듣고 본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듣고 본 사람이라.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너희는 스스로 뭐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배우는 마음과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절대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 좀 한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요, 안수해 주지 못해서 다 안 달라는 사람들이에요. 뻑뻑하면 손놓고 안수해 주겠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누굴 기도해 주는 거는 고사하고 나는 기도 받기에도 부족한 자다. 기도 받기에도 부족한 자다. 정말 평생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뭐 이제 그러던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이제 이춘식을 하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나를 넘겨주는데 그 아들뻘 되는 후임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줬는가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발장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 후임 선교사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발장등 말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버지처럼 내가 정말 그 선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감히 어떻게 네 머리에다 손을 얹겠냐. 난 네 발장등에다 손을 얹기도 부족하다.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리라. 별로 이런 거에는 아멘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머리에다 갖다 뭐 손을 얹겠다 뭐 무슨 집회하는데 보게 되면 뭐 특별히 무슨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무슨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와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들이다 떠들어대고 뭘 안수기도를 해가지고서 무슨 특별히 축복이 임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를요, 뭐가 뭔지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려니 정말 저도 그런 기도 받고 그게 저 하나님의 축복이 뭐 그런 것 통해서 이 말이라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과정을 가면서 제가 정말 성령이 만나는 게 뭐던가, 정말 성령이 만나는 게 뭐던가. 그 성령의 법과 물과 너무나 흡사한데 그 이후에 내가 물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 것은 물 어디 가도 내가 무슨 물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성령의 원리와 물의 원리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거가, 그전에 난 그런 물세례로만 보였어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물이라는 세례를 받을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냥 그렇게만 보이던 거가 이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라는 게 법을 그 앞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의 법이에요.
그리고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왜 독수리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비둘기보다 더 센 게 독수리인데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야.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가장 아랫자리에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 잔치자리, 어디 초청을 받아가 걸라 윗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라? 장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고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늘이 열리는 거죠. 뭘 어떡할 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가 가장 깊은 바다일까요? 물이 그냥 높이 쌓여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뭐냐고 그냥 물이 높이 쌓여가지고 깊은 데일까요? 어디가 깊은 물이 되는 거예요? 땅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기가 가장 깊은 물이 고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물과 같아. 내 마음이 낮아질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그래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기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깨달음과 진짜 깨우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낮아지는 데서부터 오더라고요. 낮아지는 데서 와요. 낮아지는 데서. 이게 물의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가 기뻐하는, 뭘 어떻게 하셨길래 세례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여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현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성경은요 놀라운 게 있는데 특별이라고 하는 걸 다 배제하는 겁니다. 특별 다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가 아무 게 특별하다고 절대 죽게 세우지도 말고요. 나 스스로도 무슨 특별이라고 생각하지를 말아요. 다 마귀의 속임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슨 마귀 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이야. 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사명을 주셨다. 그 특별한 사명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보니까 그냥 기도 좀 한다 뭐 한다 다 사명자래. 다 사명자래.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르치고 무슨 능력을 뭘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해줄 사람들이지. 정말 내가 받은 사명 교대에 가가지고서 정말 걸레 빨아가지고 총수될 사람이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귀의 영을 받는 게 특징 가운데 하는 게 특별한 사고방식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에 빠져 넘어가지 말아야 돼. 어디 가서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걸랑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걸랑 뭐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차가.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성령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분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가 와서 그냥 환상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뭘 맞추고 말이야. 뭘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능력이 임했구나 말이야. 신령하다. 글쎄 신령한 게 그게 신령한 거야. 레위기를 들어가 봐봐야 돼. 뭘 가르쳐도 정말 거룩하다고 그러는 건지 뭘 가르쳐 신령하다고 그러는 건지.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야.
받고 얘기를 하면 레이기를 모르고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성령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영이 임해가지고 뭐 신비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에 그럼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어떡하리라? 현혹시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하게 뭘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레위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는 사람들 특별하게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특별하게 뭐가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게 무슨 사명인가 하게 되면 뒤에가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은요.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돌보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사명이라는 건 뭔가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지금 뭔가 하면 어쨌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직책에 관련된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공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이렇게 공개된다. 전 국민에게 전 나라에 공개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어디 가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특별한 구절은 어딘가 하게 되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그 다음에 27장 34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고단 읽어봐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구절이에요. 이게 혁명적인 구절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셨다. 제사장들만 불러다 놓고 뭐 특별 교육시켰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법을 점수해주는 어떤 이런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때문에 특별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난 뭐 어디가 청와대에 가가지고서 뭐 대통령하고 특별하게 밥 먹고 와서 그딴 썩어 빠진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 자손대대로 말해 자랑스러운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너 시장바닥에 가가지고서 나는 지게꾼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 특수청하고 고위청하고 뭐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특별한 것이냐 뭐 그거 다 세상에서 썩어 빠진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참. 너희는 네 집에 가거나 상석에 가서 저 높은 사람들 앉아있는 데 가서 앉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라? 어디 가서 앉아라? 나쁜 파리들 앉아서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앉아 먹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누구와 같이 식사하시냐면 세상에 무슨 왕들, 황제들과의 만에 누구의 식탁에서 아예 태어나셨는가 하면 마국간 누구의 식탁이요? 짐승의 식탁에서 아예 태어나셨다. 짐승의 자리에 서셨던 짐승의 자리에 누셨던 하나님. 이게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 태어나셨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버리니 무슨 강보라는 거가 무슨 모르게 화려한 무슨 특별한 보자기를 말하는 건가요? 정말 허접한 것 같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버리니 이것이 증거다. 무슨 특별한 거 입고 다니면서 특별한 거 타고 다니면서 특별한 거 뭘 들고 다니면서 무슨 명품 가방 뭘 하나에 무슨 뭐 몇천만 원 다 정신 나간 얘기예요. 다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큰 생각 가져야 돼요. 레위기는 이걸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 큰 신앙 가져보자고요. 진짜 큰 믿음 가져보자고요. 진짜 큰 사람 한번 돼보자고요. 그리고 진짜 큰 사람으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자고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뭘 먼저 가르쳐라?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라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부터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마음가짐, 마음 자세부터 가르쳐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줘. 소민이 와서 넣는 데서는 안 넣어. 어디서 넣으려고 그러죠? 특별한 주유소. 어떻게 하는데요? 휘발유 값이? 기름 값이? 최소한 배쯤 되는 데 가서는. 일반인은 거기 가려고 해도 안 가요. 요즘 지나가다 주유소만 보면 뭐가 보이나 기름값 써 붙여놓은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뒷자리를 이렇게 봐가지고서 야 여기가 얼마 싸다.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이 주변에 어디가 제일 싼지가 다 입력이 돼. 그래서 기름 넣을 일 있으면 주로 어디 가서 넣어요? 어떤 사람이는가 비싼 데에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기름을 넣어도 그렇고 똑같은 물건을 팔아 사도 남대문 시장에서도 팔고 옆에 롯데백화점에서 파는데 어떤 사람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서 롯데백화점에서 얼마 하는 거나 얼마에 사왔어 그러고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시장 바닥에서 얼마 하는 건 난 백화점에서 몇 배 주고 샀어. 이런 또 구별되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또 그러고 그걸 가지고 떠들고 그걸 가지고 또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내려가는 원리예요. 내려가는 원리예요. 내려가는 원리요. 어디 가서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사는 자세와 방식, 정신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번 보니까 연애활동 얘기를 하는데 한신 졸업하고 민중 하는 지난번에 그 책 가져와가지고 나눴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연애할 때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만났나 하면은 안양 저 길바닥에서 만났대. 한겨울에. 오늘 다방에서 만나더라고. 길거리에서 어디 앞에서 만나자 그러고 만났대.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다방에 가면 뭘 내야 되니까? 삭감 내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길거리 사람들 얘기하다가 밥 먹을 때는 어디 가서 만났냐면 안양 저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지객분들 밥 먹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을 먹었대. 근데 그 사모님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 근데 물어봤어요. 그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저 지객분들이 먹는 데 가가지고도 그 밥 먹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처음 만나가지고 그것도. 응?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큰 교회, 좀 큰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야 다른 청년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고생했지. 평생 벌어매겠지 뭐. 여태 벌어매기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여태 벌어매기고 있다고. 왜? 남편 목사님 그러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그거 참 마음에 든다. 뭐 개눈에 똥만 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떡하실까요? 한편으로다가 저렇게 한다면 왜 저렇게 그냥 정말 만나면 밑바닥으로만 굴르게 하나. 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그 목사님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뇌에 무슨 세균에 침입을 해가지고도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허연색으로 나왔대나 뇌가 다
검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허연색으로 나온 건 그 세균이 다 먹어가지고 다 죽었다라는 표시래. 겨우 지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다 죽었다. 이거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전신마비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된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저기 진단을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서 이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을 할 때 종이를 달라고 그러더니, 어디다 이렇게 쓰더래. 종이다 쓰더니 뭐라고 쓰려냐면, 당신이 나를 살렸다. 사모님한테 그러더래. 그게 뭔 얘기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네. 결과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멀쩡해, 지금. 머리카락 하나 뭐 어디 이상하지 않고 장애 있지 않고 멀쩡하게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났나 하게 돼. 이 목사님 왜 당신이 나 살렸다라고 이렇게 종이다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썼는가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 상태가 돼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데리러 왔더래. 데리러 와가지고 야 이제 나 가자. 이난 따다시가 가자.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를 데리고 가는 천사들을 붙들고서 안 놔주더래. 안 놔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직 좀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아직 할 일도 많고 아직 갈 때가 안 됐으니 꼭 살려주십시오. 못 보냅니다. 그리고 붙들더래. 될 얘기 안 될 얘기예요. 하나님께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 붙들어가지고 될 얘기예요? 이렇게 붙들고 놔주지라니까 천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가더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깨어났다는 게 그러고서 써놓은 거예요. 그거다. 당신이 날 살렸다. 그 사모님 보고 뭘 어떻게 하길래 남편을 데려오는 천사가 그냥 갔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다 죽게 됐다고 그러고 있을 때 거기 세브란스 병원 거기 기도실에 가가지고서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그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다 살아날까요? 남편 죽게 됐을 때 이제 다 죽었다 말이 때 가서 기도한다고 다 살아나나? 근데 이 사모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기도의 열성의 차이였을까요? 기도의 길이의 차이였을까요? 삶이지요. 사고방식. 뭐 신앙이 좋다는 게 뭐 어떤 게 신앙이 좋다는 거죠?礼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한번 다시 만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즉 의인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礼儀에 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여기서 만나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절대 높은 곳에 두지 말고요. 어디다 두자고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두어요. 내 친구가 뭐 아무개가 뭐 무슨 장관이야 차관이야 뭐 어디 뭐야 이딸 고관 대작자라 뭐 알고 있는 거 그따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청와대 아무개를 알고 있대. 난 뭐 비서 정도로 알고 있나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당번서는 전투경찰을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이냐. 세상 사람들이 저 청와대 누구 드나거리는 사람 무슨 그 사람의 사준을 알고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유세 떨고요. 그거 가지고 사기 쳐먹고. 예수님 모임 가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 사람들 유명인사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어디 가서 먹게 힘들지 말자고요. 그 사람 가서 사인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시골 할머니 아무것도 글자도 다 쓸 줄 모르는 평생 태어나가지고 정말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죽도록 일만한 그 할머니한테 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 별로 사인 받을 생각이 없지요. 그럼 그게 무슨 사인이냐 말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인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 생각하는 방식, 정신의 수준과 질이 달라야 돼요. 뭐가 신앙 좋은 거지요? 사인 좀 받으러 다녀보자고요? 에? 사인 좀 받으러 다녀보자고요? 미국 카터 대통령 뭐 지금 이국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그때 와가지고 여의도 침략해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이 여의도 침략에 와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월요일날 예배를 드렸나? 사인을 받으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주로 목사님 그 사인을 받겠다고 그냥 몰려와가지고 뭐 난리를 쳤다. 아이 그냥 미국 대통령이랑 똑같이 그냥 미국 대통령이지. 카터 그냥 뭐 자른 게 카터지 뭐. 그 카터 저 공부상가가 많아요. 그러고서 뭐 난 뭐 카터 때 뭐 사인 받았다 말이에요. 야 이게 다 카터로 자른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참 생겨먹고 내가 잘못 생겨먹었는데 열받아.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는 뭐고 사인을 받겠다고 가지고서 그걸 그 짓을 하고 있는가. 목사 수준이 그래 겨우 그 정도인가. 네? 제가 이 열받았던 건 옛날 카터 대통령 와서 그때 열받은 얘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썩어져 빠질 그런데 그저 호적거리다 그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야지. 정신이 좀 바뀌어야지. 좀 정신이 좀 확 들어야지. 여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 특별히 자기들만 일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특별한 권력을 유지하고 특별한 재산을 유지를 하고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살나가지고 그러고 있던 그런 시대에 여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도 그렇고요. 제사장들만 갖다 앉혀놓고 모세만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이 아니고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레위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여기에는 가장 밑바닥 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 좀 달라지자고요. 달라져야지. 내가 정말 이제 자랑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낮고 천한 걸 가지고 한번 좀 자랑해 보자고요. 낮고 천한 걸 가지고 한번 좀 자랑해 보자고요. 나보다 좀 망가지지 못한 거 비싼 거 뭐 좋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뭘 괜히 으스거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는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전에 내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거기다가 또 로마 시민, 다수 시민 이런 것들 그 이전에 내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 무언데? 그러면 다 냄새나는 똥과 같이 여겼다. 뿌린내 나는 거지. 썩어 빠진 냄새 나는 거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맨 그따위들만 갖다 널어놓고 진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 여기 한술 뒀다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얻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얻었다고 또 그러고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전에는 안 되던 것도 이런 걸 얻겠다고 또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있고,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요. 진짜 평화상 받을 만한 사람, 진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가진 게 많았어요. 재능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학벌도 많았고.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로 보였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배설물로 보여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낮은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낮은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으로. 시바이 쪽을 그렇게 되면 세상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진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받을 만한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찾는 게 있어요. 명품 가진 사람일까요?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명품 무슨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요즘 뭐가 나오는 건 명품 팬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 가보니까 그런가 하면 필리핀 옛날에 나라 말 안 먹은 여자 누구야?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지금은 그 창피해서 국가적인 수치다 그래가지고 없어버렸다 그러던데, 저희 갔을 때는 그 마라카나 국무관이니까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기가 난 구두 공장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평생 하루 한 번씩 신어도 못다 신겠더라고요. 한쪽에 가니까 또 뭐가 얼마나 많이, 난 팬티 공장인 줄 알았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남은 놈보다 그냥 팬티 받아 잔뜩 늘어놨어. 정신이 나가게 되면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던 사람들 교회당에 오게 되면, 성경으로 오게 되면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야지요. 근데 여기 와서도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제정신 되는 건지 모르고요. 헛정신을 또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하다가 잘 안 되던 걸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정신 나가보겠다고. 자,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구절 가운데 나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았던 게 있었는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건서 조롱하더라. 마귀가 정말 조롱할 짓을 교회당 안에 와가지고서 그러고 너 참 아주 충실한 내 똘만이다. 진짜 밑바닥 정신, 하비르 정신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진짜 권세를 주시고요, 진짜 능력을 주시고 진짜 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집 없어서 정말 헐벗는 사람들 다 해결할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 가져보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정신을 심어줘 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이게 뭐가 되나 하면 꿀이 될 거예요.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렇게 뭐 대통령, 무슨 뭔 통령 있다고 말고 뭐 될래? 세상에 집 없는 사람 내가 뭐 집 줘줄래요? 어린 자식들에게 이게 왜 레게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나는 커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한번 이런 일을 할래요. 이런 자식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진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뜻을, 이래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자기의 뜻으로 세우고 평생 그 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 일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렵지만 이 부동산 문제, 땅을 사가지고도 교회당을 하나 짓는다는 게 이게 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쨌든 이 부분이 하나 해결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디 상가에서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참 지하실에서 그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져요. 내 교회도 아직 그 수준이고 그럴 때 얘기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하실에서 뭐 어디서 이러고 있는 교회들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쨌든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이러고 있는 여기에 복 내려주시어서 교회가 교회구실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정말 좀 교회도 건물 같은 교회가 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좀 웬만큼 묘해지 가서 그저 뭐 일을 하지. 저는 어디 다니다 보면 맨 눈에 뵈는 게 이런 것만 뵈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이런 교회들 다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뭐라고요? 지하 그림도 못하는 주제에 나는 남이 걱정하고 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저는 삼보 영성의 과정을 겪고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요, 도대체 내가 뭐가 어디가 어때가지고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난 저 스스로 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맨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정말 통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참한 교회의 부익부,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이 키노시스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지리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내가 여기 3번 여기 어디 저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저 교회를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우리 지방교회니까는 건축할 때 가서 그걸 하는 내가 쥐었어요. 그냥 토파가지고서 지금 뭐 기초 작업하고 있더라. 뭐 내교 짓는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특별히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난 거기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좀 그걸 하나 굶겨지고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 여기 그래도 종교부지에 교회당 같은 교회를 그래도 짓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다 좀 이렇게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미교회당 짓느라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을 텐데, 하나님, 여기에 이 교회당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어디 가서 그 비슷한 데 가면 늘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여러 해 지난 뒤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가까워져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우리 교회 짓는 데 와가지고서 그걸 하는 분들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대. 한 10년도 더 지난 다음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뭐 잊어버렸어. 그냥 기도하는 게 좀 진지했던 것 같아.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잠깐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그다음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지. 어느 날 제가 여태까지 이건 안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또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 때문에 그냥 힘들다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와가지고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 짓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땅을 저기 몇 번 서가지고 배당을 짓고 있는데 이게 뭐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봉투를 하나 갖다 줘요. 뭔가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한 이만큼 봉투가 찢어질 만큼 꽉 찼더라고요. 그 돈이 제가 생각했더니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생각나.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목사님, 이거 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던 건데, 이거 저 목사님 교회 지는데 보태주십시오. 나 얼마인지 휴보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보태 쓰십시오. 그렇게 주고 왔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허겁지겁 쫓아왔어요, 집으로다가. 그러다 집에 왔는데 집에 허겁지겁 쫓아왔더라고요. 허겁지겁 쫓아왔는데 얼굴이 그냥 아주 하얗게 질려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줬던 봉투를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강 목사.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있던 분이야.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닌 것 같아. 왜요? 이걸 한번 보게. 나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분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폐들도 좀 들어있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데 동그라미가 좀 여러 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쓸 돈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 강 목사한테 준 거야. 동그라미 하나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왜 그걸 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다 억하면 죽을 것 같아서. 억다면 뭐지요? 10억 다면, 100억 다면, 1000억 다면. 그 수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장이 아니에요. 두 단위의 수표가 몇 장 들어있고. 맨 뒤에는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백지 위임 수표. 제가 이거는 그 삼부 영성의 과정 거의 마무리쯤에 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참 마음으로요. 오랫동안 저는 정말 물과 살았어요. 교회들이 그냥 이 모양 이걸로 그냥 목사들도 보니 이게 정리도 다 하고가 정말 세상 장사꾼하고 다른 바가 없고 교회당은 그러다 보니 정말 큰 교회들은 그냥 더 크게 질 교회들 다 알리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정말 지하철 구석에 정말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목회자들의 이런 세속화된 모습들.
그 애들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세상에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제가 정말로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돈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제가 이 캐널 세미나 처음 할 때부터요. 뭐라고 제가 아주 선언하고 나가는가. 캐널 시스템도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루고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죠. 이 캐널 시스템 이 운동이 은하라 영성의 중심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한 줄 더 떴어요. 이 운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영의 시대가 왔는데 이성의 시대가 가고 영성의 시대가 왔는데 영성의 시대 여기 이제 영성의 세계 영성의 중심지가 되리라. 지금 세계에서 뭐 영성한다는 사람들이 뭐 중국으로 가고 뭐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러고 하는데 앞으로 케노시스 영성을 배우러오는 일이 생기리라. 참 아직 이루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그 개인이 제가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요셉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보였던가. 요셉의 이야기 우리 앞에서 같이 봤잖아요. 애굽의 모든 돈, 모든 땅,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맡기는 거지요? 누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맡겨져요? 애굽의 그 비참한 현장의 문제를 보고 평생 그렇게 눈물 쏟으며 기도하던가 기도에 승화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가요.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과 요셉의 그런 이야기와 이제 같이 제가 해석되어지는 걸 뭘 어디 가서 그런 걸 보고 뭐 어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요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돈 없는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돈 때문에 어떻다고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이야. 나에게 정말 믿음 없음을 내 아직 정신사고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내 정신이 내 사고방식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돈을 가지고 돈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거꾸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사람 되지 못하는 정신 들지 못하고 있음을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자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던가? 그 전에 다 안 보이던 구절이에요. 모세가 요셉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보이던가? 내가 이런 과정 겪고 나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는 일이던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레기 앞에서요.
레위기 사실 저한테 지금 수면제였어요. 저 지루하고 짜증 이걸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야.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사고를 좀 한번 바꿔놔봐. 결국 이 책이라고.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해라. 그거 꼭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성결법전이라고. 뭐가 거룩해지는 거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무슨 임대주택 분양주택 어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같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있는데 임대주택 따로 해놓고 어떻게 해놓으니까 종로까지 드나들지도 못하게 따로 드나들게 하고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들어 차별화가 돼가지고서 그냥 현대꾸러기가 되더라. 정부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실제로 완전히 딴판이 돼가더라.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있어. 이런 거 한번 무너뜨리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서 나는 그냥 이거 말이야 내가 몇 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말이야 넌 말이야 뭐 임대주택에 살면서 분양주택, 임대주택, 집만 똑같이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노릇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빌라에 사는 사람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지하실에 사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그래서 어디 몇십억짜리 요즘도 몇십억짜리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학고방에 사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는 꾸고 있는 꿈이 있어. 앞으로의 케노시스 운동을 통해서는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봐요. 왜? 이러는 거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이 이 세상 속에 한번 실현돼 봐야지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돼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실현돼 나가는 거예요. 나는 키노시스 운동 가운데 집지는 운동이 하나만 들어있다고 봐요.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집 조지는 운동, 뭘 가지고 뭔 돈으로 그걸 할 거냐. 하나 뜻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난 일을 통해 가지고 내 교회당에 하나 크게 지어놓고 될 수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 가지고도 무슨 제일 큰 교회 이딴 소리 나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교회당이나 나비 교회당이나 똑같이 좀 지어놓고 싶어요. 내 교회당, 내 교회, 네 교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좀 만들어 놓고 싶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정신 나간 이상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돈키호테의 원조가 여기 있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난 이걸
죽은 다음에 뭐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말씀이라고 나는 정말로 믿어요. 틀림없이 그 일이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요. 나는 케네시스 운동의 목표를 하는 여기다 두고 있어요.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정말로 이 운동에 가는 곳에 해결이 돼야 돼요. 교회당이 이렇게 난립하고 교회 빈익빈 부익부익 이루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썩어 빠지는 장사꾼들의 사고방식도 다 교회당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요. 이상? 나보고 이걸 누가 이상이라, 이거 이상이 아니라 그건 천상이잖아. 이상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다 말이야. 이상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삼상 이거지. 삼상보다 더 큰 거. 제일 큰 생각은 하늘의 생각. 뜻이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나는 그걸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해결법이 없는 해법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 메소포타미아의 5나라 왕들이 그냥 결집해가지고 그 가나안 조그만 나라 그냥 다 그걸 민주화시키겠다고, 그리고 그냥 해마다 그리고 뭘 받아먹겠다고, 그래도 공을 받아먹겠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여기에 꿈꾸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해결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막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난 여기서 내가 이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맹세하건대 왜냐면 이 전쟁에서 내가 뭘 하나 내가 얻겠다고 내가 오지 않았다. 난 시로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비참해진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멜기세덱 세덱에게 신비주를 줬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뭘 어디 가서 뭘 배워가지고서가 아니라요.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폐 함수가 암시기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뭐더냐? 어디 가서 해석법을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해석이 보이더라. 성령은 뭘 깨닫게 하시는 영, 진리의 영.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성령이 다 그렇게 보여요. 광야에 모여온 수천여 명의 사람, 장정만 5천여 명이면은 다 하게 되면 수만여 명이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냐? 네 손을 어디로 내밀어서? 홍해바다로 내밀어서 뭘로? 그걸로, 뭘로? 네 손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내가 네 손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로 건너가게 하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역사를 끌고 나가는 자가 되어라. 한참 꿈꾸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꿈을 심어주자고요. 이 꿈을 심어주자고요. 요새처럼 꿈꾸게 하자고요. 요새처럼 꿈꾸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침 뭐 형제라도 절반은 얘기로다가 애구야 총리해 먹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냥 너무 편협하게, 너무 좁게, 너무 왜곡되게 해서 그러다가 하는데, 그건
요처럼 꾼다는 얘기가 뭐 요셉만 가능한 얘기인가요? 요셉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가난한 사람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만큼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꼭 이걸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너 도전해봐라.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교육학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성취 동기를 심어주는 거고요. 공부할 이익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나가 다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들이 다 달라요.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 꿈을 말해주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꿈을 꿀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공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해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빈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좀 나타내 보여야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어야죠.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해. 레위기에도 수없이 성결법정이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수없이 반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이걸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레위기라는 사람들이 뭘 말해? 이걸 해결한 사람들, 이걸 가르친 사람들,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 뭐 한 사람인가?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기르면서 그 이전에서부터 80생에 또 그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80이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80이 되도록 그는 이 꿈을 꾸고 있고 이 꿈을 가슴에서 꿈을 새기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6이었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사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이 나이 먹도록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서 종살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네가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왜 이 산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그 꿈과 이상을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꿈과 이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척박했다. 가장 어렵고 험한 땅이지만 그 땅에 가가지고 이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라.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내가 있는 그곳은 다 어떤 곳인가 하면 거룩한 곳이에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 이제 너는 이 거룩한 뜻을 실현을 해라. 떨개나무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떨개나무 불꽃이 내 안에 좀 불 지펴져야지요. 타올라야지요. 떨개나무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세상이 썩어질 세상 망할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거룩한 불꽃을 한번 지펴봐야죠.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이라고 맨날 그러고 있어야 되나요? 현실에 좀 도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나요? 성경도 현실과 이상 갖다 비벼가지고도 그저 적당히 그냥 버물버물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과 이상을 섞어놓지 마라. 그거라. 그리고 현실 속에서 뭘 실현하라? 이상을 실현하라. 그걸 실현하는 자가 되어라.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가라고 명할지라도 바다로 옮기라고 명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 무슨 명령?
무슨 상?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될 이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될 이상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결을 해라. 그걸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내가 받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을 걸 바라다 보아라. 내 눈길 닿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상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한번 가슴으로 좀 이걸 받아들여 보자고요. 내 가슴 속에다 이걸 한번 꿈으로, 이상으로 한번 심어놔 보자고요. 그러니까 도전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제일 먼저 뭐죠? 길이 뭐 웨이가 길. 웨이가 영어로도 다른 뜻으로 뭘로도 번역이 되죠? 방법. 그분은 방법이세요. 해법이세요. 어떤 문제에도 길은 있어요. 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솟아나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길을 한번 찾자고요. 길을 찾자고요. 길을 찾아서 제시하자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 길동무. 우리는 다 길동무. 하나님의 사람 다 길동무에 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말하는 사람, 길.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라가지고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세로 서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얽힌 실타래 같은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과 해법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음.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낮아지는 곳에 그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오늘 레위기 이걸 오늘 다 끝내자 그랬는데 오늘 1절 끝내겠네. 머리로 레위기를 그냥 훑어나가는 거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가슴으로 다가가 보자고요. 레위기 1장 1절 2절 27장 34절 마지막에서 선언하는 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특수하게 마귀는 매 딴수작이에요. 그렇게 뭘 됐다는 사람, 뭘 받았다는 사람도 넌 아직 이런 걸 못 받아보다 경험을 못 해보다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나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말해줘도 몰라. 나만 아는 거야 뭐 하는 식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시간 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그 많은 기도 나는 뭘 위해서 부르짖었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꿈과 이상은 도대체 뭔가? 난 지금 뭐 좀 꿈꾸는 게 있는가? 꿈 좀 꿔보자고요. 노벨 평화상 그렇게 되면 또 마틴 또 킹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흑인 어떤 목사님, 내겐 꿈이 있네. 무슨 꿈이야? 무슨 꿈이야?
그 사람에게서 한 맺힌 꿈이 있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있어서 한 맺힌 꿈은 뭐죠? 흑백 갈등, 흑인 천지. 흑인과 백인이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그 꿈이 있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교회당 댕긴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나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는 무슨 꿈이 있는가? 무슨 꿈을 품고 있는가? 목사인 내 가슴 속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불리고 있는 내 속에는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가? 뭐를 위해서 나는 좀 정말로 부르짖고 안타깝게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는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가슴을 쏟으며 기도하는 게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 앞에 정말 이 시간 정말 한번 좀 부르짖어 보자고요. 구해보자고요. 구해보자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좀 한번 바꿔가지고 가자고요. 정신 좀 차려보자고요. 생각 좀 한번 바꿔보자고요. 뭘 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늘나라 그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냥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놔두고 이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이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오면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는 나라, 너 새를 봐라. 저 들이다니는 저 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새들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솔로몬의 영화도 얻지 못할 그와 같은 옷을 입히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아, 뭘 구해야 되겠느냐. 뭘 구해야 되겠느냐.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침 몇 세미나제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응답할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좀 한번 기도 좀 해보자.